동에 있는 KTM 선교단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인터콥이 태동하던 해였는데요. 그때 최바울 선교사님, 또 준우가 선교사님, 또 김주찬 선교사님에서 초창기 멤버들이 그 KTM 선교단체를 가정집을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처음 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군대 입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제가 편지로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그 최바울 선교사님 그때 터키에 계셨고, 김주찬 선교사님도 이제 터키에 계셨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전방에 근무하는 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정기적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제가 그 편지를 보면서 제 선교의 꿈을 꾸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은 파란색 보자기로 30년 전에 제가 23살 때, 2살 때 군대 생활했으니까 한 27년, 8년 전에 그때 받았던 편지를 지금도 한 40통 정도를 모아 놓고 있습니다. 참 보물과 같이 제가 이제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편지들인데요. 참 제가 사랑하는 선교단체가 있다면 아마 인터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내비게이터, 뭐 CCC, UBF 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시는 선교단체이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날 2000년대 들어서 특별히 세계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선교단체라고 한다면 아마 인터콥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정아브람 선교사님은 97년에 이제 인터콥과 처음 이제 관계를 맺고 이제 포항으로 가셔서 거기서 포항공대에서 이제 석박사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서 그 인터콥 포항지부 간사 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거기서 이제 자동 제어를 전공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베트남으로 가셔서, 베트남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데가 베트남 그 하노이 대학교인데요. 하노이 국립대학교에 지금 공대 교수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교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2004년도에 선교사로 가셔서 지금 10년 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그리고 2011년도에 베트남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공안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가지고 그 지하교회를 방문을 하는데 마치 북한 성도들처럼 그렇게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정말 뜨거운 사랑 가운데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세계 기독교 핍박지수 3위인 국가가 베트남이었고요. 뭐 WTO, APEC 정상회담 거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좀 개방을 하긴 했어도 2011년도에 갔을 때는 제가 남베트남을 갔거든요. 거기는 뭐 종교의 자유가 거의 너무나 자유로운 그런 지역이지만 북베트남 지역은 여전히 종교적으로는 베트남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철저히 기독교 전도 자체가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지하교회를 개척하면서 학생들 또 가르치시면서 헌신적으로 지금 인터콥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아마 선교사님께서 좀 안내를 해 주실 거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치 저희 교회 온 것처럼 편안합니다. 사실은 늘 교회 갈 때마다 제가 좀 떨립니다. 아마 많은 선교사님도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예배 시간 전에 잠깐 나눴는데 방금 나누신 것처럼 초창기 저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그런 우리 인터컵 초기 선교사님들 잘 아시고 또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저도 하노이에 있지만 우리 한국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3가정 계세요. 그래서 이제 두란노 성경학교도 2009년부터 하는데 아마 저희가 그 하노이에 있는 우리 이유진 선교사님하고 하면서 그래 제발 선교사님도 인터컵 아니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지 그러면서 있잖아요. 아마 가장 타단체 선교사님 중에는 제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저희 지하교회 은혜교회입니다. 교회 이름도 하도 하나님 은혜가 커서 은혜교회인데 은혜교회 형제자매들이 한 30명 되는데 그 중에 8명이 그 온누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운영하시는 2년 과정에 두란노 바이블 컬리지를 지금 입학해서 대부분은 졸업했고요. 졸업하고 지금도 2학년, 1학년에 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마치 같은 멤버 같기도 하고 너무 친근했습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도 그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같이 식사하자 그랬는데 제가 뉴질랜드 호주 오는 바람에 제가 갔다 오면 같이 식사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뵈니까 반갑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을 뵌 적은 없지만 늘 존경했었어요. 이렇게 참 귀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 채발 선교사님께서 늘 하영조 목사님 이야기를 우리 선교사들 모이면 많이 하시셨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해서 제가 2011년 때 안식년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소천하실 때 참 제가 참 많이 안타깝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 그때 여러 모임에 가서 이렇게 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우리 하영주 목사님 소천하실 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온누리교회도 사실은 간 적이 없어요. 근데도 보니까 신문 기사에 하 목사님께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이제 월남에서 목포에서인가 사시다가 서울에 오셨었는데 거의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셨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회 고비 때마다 영국으로 건너가셔서 하와이를 건너가셔서 이렇게 두란노 서원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교회 개척에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시고 또 하와이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성교회 또 성령의 사역의 틀을 마련하셨던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교회 단일 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다고 해서 참 늘 참 그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제가 참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렇게 참 이렇게 어떤 세례요한에 대해서 참 제가 감동이 있었는데 참 그 세례요한의 모습과 하영주 목사님 모습이 참 오버랩되면서 참 그렇게 어쩌면 60 짭담은 너무 아까운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 같으면 한 10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 거 보면 너무 귀하시니까 곁에 두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의 짧은 세례요한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호칭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는 참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이든 50이든 60이든 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했는 자가 그 사람의 무게이고 그 사람의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너무나 안타깝게 일찍 가셨지만 그러나 살아 계셨을 때 정말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서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면서 열방을 섬기려 했던 그 정신은 모든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귀한 참 스피릿으로 남아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참 너무 감사했는데 또 목사님
방에 가니까 화 목사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다시 한번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는데 마침 저희 교회에 있는 것처럼 참 친근하고 편안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참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선교사역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여러분한테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서 저도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또 박사학위까지 받고 교수가 되든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그렇게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뭐 대부분의 사람처럼 저도 소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선교한국 대회, 그리고 또 그 뒤에 인터컵 선교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그리고 97년 1월에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참 겁이 많았어요. 이렇게 참 가족들에 대한 큰 기대 가운데 참 그것을 제가 참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냥 한국에서 장로나 집사로 그냥 이렇게 섬길 수도 있는데, 선교가 참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특별히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고 어떻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보다도 더 어려운 게 가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컸던 것 같아요. 특별히 베트남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저는 전혀 선교 훈련을 받지 않고 베트남을 단기 선교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 합류한 팀이 인터콥 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는데 참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늘 선교지에서도 가끔 힘들고 그럴 때 내가 그때 단기 선교를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선교한국으로, 선교 세미나로, 단기 선교로, 그다음에 비전스쿨로 부르시면서 겁 많은,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대인 공포증이 있었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대인 공포증이 있었고 굉장히 수줍음 많은 시골 소년이었는데, 정말 또 선교하면서 그것도 많이 하나님 만나면서 회복되고, 지금은 또 이렇게 선교지에서 10년을 살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두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6학년하고 5학년 있고요. 지금 하노이에서 이제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가서 교회, 2004년도에 그 제 아들이 지금 3살 때였고 지금 13살인데 딸이 2살 때 갔었어요. 2살 때 그때 갔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저희는 그 한인 교회를 안 갔어요. 처음부터 하노이에 한인 교회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한 그때 당시에도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참고로 지금은 하노이에 한인들이 2만 명이 있습니다. 2만 명. 그리고 호치민시에는 1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와 있어요. 3,000개 와 있고, 삼성전자 핸드폰 공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 하노이 인근에 있습니다. 1년에 한 250억 불을 수출하는데, 제가 2004년도에 갈 때만 해도 하노이에 한 3,000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한인 교회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우리 선배들한테 듣기를 우리는 현지인들하고 승부를 걸어간다. 그래서 주일마다 저희 집 한 방에서 3살, 2살 먹은 애들하고 제 아내랑 저랑 그렇게 4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항공대로 유학을 왔다가 이제 석사를 마치고 귀국한 친구들을 먼저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는 친구들이 거기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하노이에 또 베트남에 그 하이퐁도 있고 하노이도 있고 이렇게 그런 데서 온 친구들이
돌아와서 이제 정착을 있어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아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온 선배님들은 2년쯤 됐을 때 그래도 1명, 2명 정도의 제자는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막 3개월, 6개월 때로는 예수님 한마디를 꺼내고 싶어서 1년 반의 시간을 사귀고 그랬는데 어렵게 이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친구들이 다 반응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나중에 답해주겠다고. 사실 그것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의 완만한 이제 부정이죠. 완곡한 방식에 자기는 이제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 돌아보면 그 친구들이 그럴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는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라 전 인구의 한 5% 정도 되는 한 500만 공산당원이 돼야 사회의 특권 계층이 되는 거예요. 공산당원들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주로 학과장이라든지 모든 공공기관의 주요 요직은 다 차져 있고 공산당원이 되지 못하면 핵심 자리로 나가지 못하죠. 종교를 있으면 특히 기독교가 있으면 공무원도 될 수 없고 그다음에 장교도 될 수 없고 군의관도 될 수 없고 핵심적인 베트남 사회의 요직은 아무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포항공대를 유학 올 정도의 친구들은 전부 다 자기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분 상승에 대한 꿈.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로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똑똑한 친구들은 대학 시절에 이미 호치민 공산청년단이라는 단원에 가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원 비로소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시험도 봐서 정식 공산당원이 되지만 학생 때부터도 이미 이렇게 호치민 공산청년단원인데요. 유학 올 정도면 이미 당원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면 당원 자체가 아니라 이건 처벌받는 거죠, 뭐. 근데 그 친구들이 다 그렇게 거절하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참 그래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만났는데 한 명 한 명 전화할 때마다 다 그렇게 떠나가고 그렇게 저희랑 친근히 했던 친구들 그렇게 형 그러면서 왔던 그 베트남의 진짜 친동생 같은 지금까지도 그 친구들은 연락이 돼요. 어떤 친구들은 그 뒤로 미국에 이제 버클리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지금 시카고 대학의 교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미국에서 뭐 제록스 박사학위 받고 있기도 하고 캐나다에서 거의 박사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베트남의 장관 사위가 돼갖고 그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다 그래요 지금. 근데 예수 믿는 친구들은 그 중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들에게 성경을 선물하고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렇게 떠나가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표현으로 하자면 야 쥐구멍이나 있으면은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는 한국 교회에서 저보고 나오라면 정말 나가기 싫은 2년 동안 뭐 했냐면 할 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 내가 이렇게 선교사 잘못 온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안 부르셨는데 내 혼자 열심으로 혹시 온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결과로 비춰보니까 제 자신이 한없이 좀 초라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데 막 별 생각이 다른 거죠. 그렇게 있는데 저 인터콥 이제 선교사들끼리 모이는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저보다 한참 선배인데 한 막 7년 8년 선교했던, 저는 그 당시 2년차인데 근데 선교사들이 한 150명 모였는데 그런 7년 8년 선교사님들이 저기 중앙아시아 뭐 어느 선교사님들이 두세 분이 나오더니 팀 내에서 서로 싸웠다고 이렇게 우리 선교사들 후배들 앞에서도 무릎 꿇고 서로 또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사과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저 투르크멘이라는 나라, 지금 북한처럼 완전히 독재 국가거든요. 선교사들 거의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인데 그 독재 국가에서 정말 교회 개척을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잘하셨는데
안식년 때 한국에 나오셨는데 복음학교라는 데를 들어가셨나 봐요. 근데 거기서 철저히 회개를 했대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쌓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이야기를 막 저희한테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창피한 거 있는 거 있죠. 제가 그 당시의 관점으로는 너무나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한 것 같은 선교사님들이고 대선배님들인데 저희가 후배들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고백하고 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잘한 선교사님 같은데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다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좀 몇 사람이라도 좀 있으면 내가 얼마나 또 우쭐대고 자랑하고 그랬을까.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되지만 그때 우리 그 최바울 선교사님께서 우리는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정도만 걷자. 정도만 걷자. 그래가지고 그래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하노이에 돌아와서 다시금 조금씩 영혼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년쯤 넘어서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어떤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지금도 하는 교회는 열심히 하고요. 알파 코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뭐 알파 코스라는 그 이제 전도 툴을 가지고 막 10주씩 12주씩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죠. 저희는 한 영혼 데리고 이제 10주씩 그렇게 저하고 제안이랑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가 초청했던 두 영혼이 처음 되니까 한 주 딱 오더니 안 와버리더라고요. 마음이 더 철렁거리고 딱 이제 저희가 거의 3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딱 한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더 이상.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딱 지난주에 제 집에 왔다 갔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를 비디오를 딱 보고 나더니 어떠니 저로서는 이제 절체절명이죠. 이 친구까지 놓으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근데 딱 한 15초쯤 있더니 내가 이 비디오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랬더니 내가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이상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주 한 주간 딱 한 영혼이었지만 마지막 남은 한 영혼. 그 영혼 붙들고 뭐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맨날 기도하고 그렇게 오면은 막 음식 준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7년도 그렇게 해가면서 드디어 한 영혼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한 영혼하고 1년간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1년간을 이제 저희 애들 둘이 앉혀놓고 5명이서. 그렇게 하니까 벌써 한 3, 4년이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그 가운데 이제 저도 베트남어가 점점 늘어가고 이제 표현력도 늘어가고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익숙해져 가고 하다 보니까 또 점점 사람도 알아가고 하면서 한 영혼 돌아왔어요. 한 영혼 돌아오고 돌아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뭐 5명, 7명 많을 때는 10명까지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또 제자 훈련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형제자매들이 시간 맞추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다들. 뭐 시험 본다, 뭐 직장 다닌다, 뭐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이렇게 좀 분명히 어떻게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고민하는데 오늘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두란노 바이블 킬리지를 이렇게 오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선교사님 찾아가가지고 선교사님 사실은 이 자매를 제가 어떻게 좀 가르치고 싶은데 좀 이 자매도 좀 배우게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대뜸 끊으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를 오픈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베트남 7, 8개 지하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 교회마다 가장 훈련된
믿은 지 최소 5년, 7년 된 사람, 성경 일독을 한 사람들을 엄선해서 20명을 다 3달 동안에 선발했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 찾아간 날이 입학날 찾아갔어요. 입학날. 저녁 입학식인데 끼워달라고 하니까 안 끼워준대. 근데 제가 그래도 이 자매 어떻게든 배워야 되는데 혼자 궁시렁궁시렁 하니까는 이준 선교사님이 좀 불쌍해 보였는지 이 선교사님이 정말 이 자매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러시더라고. 저녁에 한번 데려가 보라고. 확답은 안 주고 데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데려갔는데 말 한마디 안 붙여주시더라고요. 막 엄청나게 막 그 입학생들 현지 지하교회 목사님들 와갖고 막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저 뒤에 앉아서 언제나 한번 오세요 하는데 한 번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손님들 다 가고 한 밤 10시쯤 됐는데 갈 때쯤 되니까 내일 아침에 이 자매 보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그 자매가 갔어요. 그 자매가 그때까지 구약을 일독을 안 한 자매입니다. 신약만 일독을 했던 자매예요. 그러니까 다른 훈련생들하고는 조건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믿은 지 1년 반밖에 안 됐고 신구약 일독도 안 한 자매인데 어떻게 그냥 칠사통이처럼 끼워주신 거예요. 끼워주셨는데 이 자매가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드란노 바이블 컬리지를 들어가서 가는데 한 달이 다르게 너무너무 바뀌는 거예요. 한 달이 다르게 막 자매가 막 숙제가 있다고 막 성경을 하루에 막 20회씩 구약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동기생들보다 자기가 한참 부족한 걸 느끼니까 엄청 성경을 읽고 막 숙제를 막 하고 뭐 책을 읽더니 한 달이 다르게 막 바뀌어 가더라고. 야, 뭔가가 있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면서 열심히 해라. 나는 모르지만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고 지원해갖고 그 다음부터 제가 매년 보냈죠. 매년 보내서 8명을 가서 했는데 그곳에서 여러 지하교회, 핍박받는 지하교회에서 온 지하교에서 연단된 사람들이 자기 동기들이니까요. 그들과 교제하면서도 많이 그러니까 수준이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떨어졌는데 같아지면서 이렇게 또 많이 여러 귀하신 우리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한국에서는 목사님들, 강사님들한테 말씀을 배우면서 2년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는 막 쑥쑥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그래저래 또 함께 하면서 부족하지만 형제자매들 이렇게 또 말씀도 전하라고 세우고 또 찬양도 하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됐어요. 개척이 됐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참 제가 이렇게 늘 표현하는 것이 저는 일자무식 부모입니다. 일자무식 부모인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초등학교도 못 갔어도 자식 귀한 줄을 아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어느 유치원이 좋은지 물어 갖고 거기 보낼 줄 알잖아요. 시장 바닥에서 논바닥에서 힘들게 일해서 유치원비 낼 줄 알잖아요. 부모니까. 유치원 졸업할 때쯤 되면 일자무식 부모라 해도 동네 사람한테 물어갖고 어느 초등학교가 좋은지 막 알아갖고 거기 또 보내잖아요. 꼭 제가 그 심정이더라고. 제 자신 보고 뭐 신학을 가르치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집사였고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 섬긴다고 했지만 체계적으로 가르치라 그러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또 잘 가르쳐 주는 데 가서 배우고 하는데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반듯하게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의 형제자매들이 돌아가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해요. 근데 얼마나 그러니까 저보다 더 다들 말씀 잘 전해요. 저는 베트남어로 떠듬떠듬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잘 배워서 전하는지. 제일 먼저 배웠던 자네는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국제 CCC 선교사님들이 다 교수님인 그 신학교에 가서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참 돌아보니까 열정은 있었지만 어떻게 될지도 잘 몰랐었고 막 헤매고 어쩔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던가 싶을 정도로 참 때로는 자신감도 없었고 그럴 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돌파구를 열어주셔갖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 참 돌아보면은 뭐 그냥 좌충우돌했죠. 뭐 10년 선교가. 그리고 한 20-30명 되는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제가 다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형제자매들은 다른 선교사님, 서양 선교사님 통해서 만났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로 오고, 어떤 선교사님, 어떤 형제자매들은 다른 선교사님이 했는데 또 지방 간다고 보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인데 제가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은 뭐 그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믿었든 어차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저희 그 은혜교회 있을 동안에는 어쨌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내 역할이다. 그래서 그래서 생각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7월에는 이제 독립을 시키려고 그래요. 형제자매들 제가 있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선교사가 15년이면 자기 할 일 다 했다. 15년이면 이제 3텀, 안식년 2번 갖고 3번인데 3번 동안에 교회 개척이 안 되면 그거 능력이 없는 거고, 교회 개척이 잘 됐으면 3번 넘어가면 자꾸 시어머니 되니까 빨리빨리 독립시켜라. 이제 그게 제 혼자 속으로 생각이거든요. 15년 동안에 이제 했으면은 그냥 현지인들 빨리 독립시키든지 아니면 선교지 철수하든지 그것이 선교사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올해 10년째인데 이제 2개의 셀교회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도 보면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은 그래도 온누리교회 성도지 않습니까? 온누리교회 하면 한국에서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교회, 지구사 역사상에 있었던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교회. 그 좀 자부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여러 모양으로 또 중보로 또 나가고, 뭐 대학생들 같으면 1년 2년씩 휴학하고도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인터콥에서는 이제 스튜던트 미셔너리라고 부르는데 그런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좀 일정 시간을 주께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도 뭐 사는 게 늘 뭐 그렇죠.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가족이 살지만 내 인생의 한순간에 한 1년, 2년이라도 가장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었던 정말 시간이, 온전하게 드린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돌아봤을 때 참 기꺼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박사학위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인터콥 간사 8년 할 때,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10년 했었을 때, 제가 뭐 베트남의 국립대학교 대학교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냥 휴지 조각이죠. 뭐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갈 수 있고, 물론 보람 있고 베트남 학생들이 귀하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을 본 사람은요, 무엇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선교지가 무조건 낭만적이고 뭐 기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뭐냐면, 이렇게 한 영혼들이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정말 부족하지만 이들이 10년 뒤에는 이 베트남의 리더구나.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형제자매들이 다 리더인 거예요. 베트남의 교회사에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영광이죠. 제가 어디 가서 리더들을 만나겠습니까? 베트남이 교회사에 30년, 40년, 50년 뒤에 쓸 때 신학도 하지 않은 제가 어떻게 우리 베트남 교회사의 리더들을 제가 섬기는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좀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교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훈련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주님 앞에 이 충성스러운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서신자나 또 고민하는 형제들, 주님 앞에 어떻게든 이 사람을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는 노력,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이 고민은 여기 뭐 뉴질랜드나 한국이나 선교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예수님께 소개하려고 그러고,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사람이 말씀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도록 도와주려고 그러고, 본인이 능력이 안 되면 어쨌든 능력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관심과 사랑의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좋은 사역자로서의,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영혼에 대한 정말 그 영혼을 어떻게든 주님 앞에서 세우고자 하는 마음. 어떤 성경을 더 잘 알면 더 좋겠지요. 여러 가지 뭐 디아를 잘하는 테크닉 그렇지만 한 사람이 바뀌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바뀝니다. 근데 사랑은 선교제 막원 선교사님도 충분히 주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고 손짓발짓하고 막 영어 썼다 하더라도 현지 영혼들이 알아요. 이분이 정말로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를 정말 좋아한다라는 것을. 사랑은 정말 우리의 몸과 태도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의 마음.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일생에 한 영혼이라도 정말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건강에 세워져 가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 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에 선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큼 있다라면 그걸 하겠다. 이게 뉴질랜드든 한국이든 선교지든 동일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세워지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특별히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 부탁할 자격도 없지만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생에 볼 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청년기지 않습니까? 기양 하나님 앞에 인생의 이름은 11조, 내가 80년 산다. 11조는 못 드리지만 1, 2년이라도 죽게 드리겠다. 그러면은 청년기 때 1, 2년을 죽게 드리십시오. 뭐 이제 뒤늦게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신 분들은 뭐 은퇴하신 다음에 자녀분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양할 수 있다라면 더 건강할 때, 여러분 40대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러면 기양 더 건강할 때, 한시라도 빨리 더 언어를 더 잘 배울 때 드시라는 거죠. 아시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도 있지만, 주님, 제가 11조 7년까지 못 드리지만 주님 1년이라도 2년이라도 그렇게 제가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나 파송하는 교회, 또 뭐 온누리교회 선교사님 계신 곳에 가서 그 대학 청년들 또 함께 뒹굴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섬기면 좋죠. 우리 어른 세대들도 딱 발견하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교가 멀면 한정없이 멀지만 가깝다면 한정없이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늘 하나님께서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선교지에서 저희 두 아들이랑 6개월 동안 울었어요. 주일날 4명이고 성가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희 20-30명의 형제자매들이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에서 그냥 안 섬기더라도 몇십 년을 본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형제자매들이 성경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본 게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정착된, 잘 성립된 교회를 본 적이 없으니까
뭐를 해야 되는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전에 이준 선교사님, 그 하노이에 있는 온누리교회 선교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어릴 적부터 못된 신앙이든 무슨 신앙이든 보아온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는 게 거의 10년 동안은 형제자매들을 해야 겨우 될 정도예요. 될 정도. 10년, 여러분,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선교지에 와보시면 압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피아노를 칠 수 있다고 해서 달라요. 피아노도 칠 줄도 모를 뿐더러 박자도 틀리고 음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은혜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의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는 형제자매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저는 있으니까 이 형제자매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마음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처럼 안 돼요. 아까 제가 저희 가족 이야기 하다가 왔었죠. 처음 6개월 동안 울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도할 때 찬양을 하다 보면은 계속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한 제목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베트남에 불러주셨구나. 한국에, 여러분, 제가 대학 때, 저는 저희 대학부가 포항에 큰 교회였는데 한 50명 있었어요. 50명. 근데 대학교 한 2, 3학년쯤 되면 알또린이, 순장인이 그렇게 이제 뽑잖아요. 저는 선배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던 사람. 맨날 저 때문에 선배들이 찾아와야 되고 힘들어야 됐던. 제가 선교지 오고 나 보니까 그때 대학부만 해도 나보다 믿음 좋은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질비했는데, 한국에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저보다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제가 비록 박사지만 한국에 요새 박사가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박사하면 수십만 명이 될 텐데, 넘쳐나는 게 박사라고. 요새는 미국서 박사학위 받고 와도 교수 되기도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는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세상상 능력으로 보면은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무지무지게 많단 말이에요. 한국만 해도 그럴진데, 또한 신앙적으로 저보다 주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베트남으로 불러주셨구나. 그 생각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구나. 선교에서 헌신했다 이런 마음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영광을 참여하라고 나도 불러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노래는 못 부르고 맨날 부르다 보면 우는 거예요. 6개월쯤 지나니까 드디어 이제 눈물이 멈추더라고요. 그렇게 참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 베트남에 어떤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부터, 어떤 선교사 한 명도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거라고요. 한국에 하나님은 딱 계시면서 네가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베트남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나랑 같이 사역하자 부르신 거라고요.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영광스러운 사역가인데 부르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의 표현에 빌자면, 바닷물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이 산들은 먼지 티끌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그 큰 대양의 바다가 통 속에 한 방울 물방울 같은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자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난 순간 그거는 있어요. 제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주 폼나는 집에 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런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다 공급해 주시고 어떤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그 확신과 그 영혼들이 자라는 거 보면서 그 기쁨들, 소망들 정말 이렇게 그것들이 압도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느꼈습니다. 물론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이렇게 시작은 중보기도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는 선교사만 전부는 또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요새는 얼마든지 뭐 단기 선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또 아까 목사님처럼 선교사님들하고 편지도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 뭐 청년들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요새는 뭐 그렇잖아요. 뭐 목사님 아들이든 장로님 아들이든 한국에서 취직하려면 여러분들은 좀 틀리지만 영어 때문에 뭐 삼성고시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 때문에 1년 반씩 휴학하는 건 다반사예요. 세상에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도 그렇게 하는데 1년 휴학하는 거. 근데 여러분은 휴학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영어를 늘 배우니까 그러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다 휴학한다는데 그러면 졸업 1년 늦게 하지 뭐. 그러고 그 1년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1년은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훈련들 좀 뭐 교회에서든 뭐 선교 단체에서 진행 훈련에서 좀 받고 1년 섬기셔도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valuable한 가치 있는 시간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용조 목사님도 영국에서 신학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하와이 열방대학에서도 그러셨다겠어요. 여러분들 특히 젊은 세대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일단 현 시대는 너무 바쁘고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를 보고 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도대체 어떤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를 가려낸 분별력이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건데 한번 그 젊을 때 한번 부딪혀 보시라는 거죠. 1년 휴학 갔다 해서 그렇게 인생 크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제가 있지만 40대, 50대 계신 분들도 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과감하게 한번 가족끼리 기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충분히 조금만 다듬어지고 훈련되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질들과 은사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저는 다 주셨다고 믿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자질이 뭐라겠나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섰으면 좋겠다. 이거는 선교지나 여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교사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훈련이 뭡니까? 저는 뭐 무슨 훈련이니 뭐니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안 믿어요. 그는 머리를 좀 바꿔줄 뿐이지만 가장 좋은 선교사 훈련은 뭐냐면 내가 있는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그 소그룹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영혼들이 정말 내가 맡은 기간 동안에 잘 자라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다 옮겨놔도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훈련이지 별 특별한 훈련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어떤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기본적인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제가 간단히 조금 베트남에 좀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베트남 우리 청년 대학생 어떤 사회인지. 여기가 하노이 대륙인가? Walking on a new road, living a brand new life. I found myself a better way, walking with Jesus every day. Lord, you've taken me as I am, but I'm never gonna stay the same. In the power of your glory, I know I'll be forever and never change. Strong and take my Xuống phố xanh mịn mờ, dạo qua góc công viên, thấy bao điều người chào bình minh đang đến. Cô già tập dưỡng sinh, sao cho con ta hết bình yên. Một Hà Nội rất thân quen. Yeah. Mặt trời hồng rạng rỡ, phố xa bỗng nhiên càng đông hơn. Dòng người vội vã 有一个声音催促我要勇敢前行，生命在牵引导我的心。 Nào ta hãy cùng theo Giêsu, cùng noi bước Chúa, sống như vua Giêsu. Kìa Cha vẫn hàn sai ta đi, đừng lo toan chi. Đất nước chúng tôi có 90 triệu dân số là 90 triệu người. Trong đó thì chỉ có khoảng 3 đến 4 triệu người những người tín đồ và con của Đức Chúa Trời. Vì thế là trên những dân số này thì có rất nhiều những dân tộc chưa nghe. Mình rất là hy vọng được các bạn có những đất nước rất là có nền văn hóa rất là gần gũi chúng tôi có thể đến với Việt Nam và chia sẻ sự lợi với các người dân tộc chưa nghe ở Việt Nam. Tôi cần sự giúp đỡ của các bạn như vấn đề về thờ phương, vấn đề về đàn, về hát, vấn đề về chúng tôi cần sự hướng dẫn cho thiếu nhi, dạy cho các cháu thiếu nhi biết được về việc thờ phương cũng như tổ chức các tài hè, các chương trình cho các cháu có thể vui chơi. Thì chúng tôi còn rất ít kinh nghiệm về trong vấn đề này và chúng tôi thì và nếu các bạn có tâm lòng thì có thể sang đây để giúp đỡ cho đất nước chúng tôi, để cho các cháu thiếu nhi ở chúng tôi có thể phát triển tăng trưởng và bởi sự giúp đỡ của các bạn thì các em của chúng tôi 越南人的人确实还没有很多人还没有听到福音，他们就是为了知名，他们很需要福音，神真的很爱他们。我真的很希望，代表中国人，我真的很希望韩国的青年人也跟我们一起，跟中国青年人一起，我们站起来，到这越南人，给他们传福音，让他们信起来，让他们复兴起来。也很希望这个越南的大学生，他们也像我们一样相信耶稣，我们三个国家一起通过泛亚公路。
주시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트남에 오세요. 우리는 베트남의 멘토입니다. 가수실 원인대로 이번에 겨울에 중국 교회가 현재 선교사를 10만 명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저 신장 위구르 이슬람 지역에 있는 곳에서 이제 인터코 비전 스쿨이 3회째 열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받은 중국 한족 청년들이 하고 한국의 청년들이 이제 베트남 하노이로 왔어요. 그래서 한 10일 동안 같이 이제 지방 한 2박 3일 갔다 온 거 외에 한 일주일, 7일간은 하노이의 대학교가 1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들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늘은 이 대학 가다가 이제 영혼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영접하고 그러다가 또 중국에서 온 영자매들이니까는 중국말 하는 또 중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학생들도 만나서 그 모임에도 가갖고 또 전하고 나누고 그래갖고 한 열흘 동안이지만 많은 이 베트남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고 저렇게 만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내려와요. 중국에서도 몇몇 사역자가 하노이에 내려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청년들이 또 여러 중국의 성에서 뭐 이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 왔는데 이 중국 청년들이 베트남 하노이를 품었어요. 베트남을. 그래갖고 계속 온다 그러고 그래서 좀 이제 그 한국이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고 중국이나 인도가 선교사 숫자적으로는 가장 많이 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최고가 아니에요. 이 중국이 10만 명, 인도가 한 8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고 미국은 4만 명, 한국은 2만 명. 그다음에 필리핀이 한 6,500명인가 보내고. 그러니까 상위 나이지리아가 뭐 한 4,500명인가. 그래서 6개국 안에 서구권은 이제 미국밖에 없어요. 4만 명. 미국의 선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롱텀 선교사는 미국의 선교사 전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 단기 1년, 2년 이렇게 하는 숫자가 점점 4만 명 중에서도 늘어나고 롱텀 선교사는 처음부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거의 장기 선교사는 지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서구 선교사들은 저물어 가고 있고 이제는 점점 아시아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의 이제 주축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강하게 쓰시고 그렇게 또 아직까지 중국 교회나 인도 교회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선교 전략이나 이런 면에서는 한국 교회를 또 못 따라가니까 함께 연합하는 사역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짧지만 호텔방 안에서 그렇게 세 나라 민족의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찬양하고 간증했던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이었고 참 저에게도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또 베트남에 왔으니까 뭐 베트남지만 그러나 베트남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이든지 이집트든지 또 터키든지 수많은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세요. 이란에 3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슬람 공화국 이란에 3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호메이니가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30년이 지났는데 이란에는 한 명도 기독교인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란에 300만 명이 최소 그 이란 목사님이 직접 그러신 거예요.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우리가 난공불락이다, 어렵다, 핍박이 많다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기독교인의 증가가 높은 나라 두 나라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그 웨이브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그 흐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과연 그러니까 로컬하게 우리가 열심히 또 섬기시면서도 한편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지도 보시면서 그 가운데 내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해야 될까, 위치를 찾으면서 내가 그렇게 함께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나간다면 훨씬 더 우리가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오신다면 기꺼이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더라도 환영할 우리 온누리교회 선교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 와도 얼마든지 환영하고요. 또 다른 여러분 또 이슬람 국가들이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있는 나라로 여러분 어른들이시든 청년들이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단기를 진행하면서 함께 그렇게 또 많이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하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죠? 우리가 수고하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한 민족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수많은 민족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오셨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여전히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서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서 살다가 어둠 가운데서 소리 없이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마음 아파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저희들도 또한 함께 아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신 또 뜻이 있어. 또 뉴질랜드, 특별히 오클랜드 지역의 수많은 또 주를 알지 못하는 또 우리 정말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내 한인사회 귀한 구령사역이 많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어떤 이는 사업자, 어떤 이는 또 유학자, 어떤 이는 이런저런 왔지만 모두 다 한국에서 만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정말 뉴질랜드에서 또 온누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이 온누리 교회가 주님 한국의 정말 온누리 교회처럼 정말로 열방을 하여 두 손 활짝 펴고 그렇게 정말 선교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 정말 오클랜드 온누리 교회 출신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열방의 곳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민족 가운데 정말 현지인들의 자립적인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믿사옵기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만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다시 한번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 일생에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이제 남은 삶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열방의 민족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열방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